제5강 성막들 번제단 1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에는 고운 모시로 만든 길이가 10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뜰의 옆 곧 서쪽에 길이가 5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의 울타리의 길이도 50규빗씩으로 해라. 뜰 둘레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와 은갈고리와 놋 밑받침을 만들어라. 성막들 뜰의 구조 뜰 남편과 북편의 너비는 100규빗이며 고운 모시로 만든 포장으로 막았습니다. 서편은 너비가 50규빗 되는 포장으로 막았습니다. 동편은 20규빗인 휘장문 좌우에 각각 15규빗의 포장으로 막았습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포장의 높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뜰의 용도와 의미 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날마다 레위인들이 생축을 잡고 제물의 각 부위를 뜨는 피비린내와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사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 긍휼과 사랑을 얻으려면 세상에서 유일한 성막으로 와야 하고 그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하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을 뿐 아니라 불에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비로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막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할 장소입니다. 성막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한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할 동안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교제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뜰에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피와 그것을 태우는 냄새가 가득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성막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은 이 뜰, 곧 교회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습니다. 이 성막들에 대한 기록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들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 밖에서 볼 때 하얀색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백성들의 장막과 매우 대조적으로 성결함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울타리를 떠받쳐 주는 기둥은 매우 귀중하며 녹슬지 않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기둥에는 은으로 된 고리와 갈고리로 기둥과 포장을 걸게 했고 그 밑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막 울타리 안쪽이 거룩하고 귀중한 장소임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막 울타리 안, 즉 성막 뜰에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하얀 울타리, 노수로 된 기둥들과 받침들, 그리고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갈고리로 하얀 포장을 기둥들에 묶는 모습은 그 울타리 안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별되어야 하는가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보여줍니다. 동편에 있는 출입문은 새하얀 울타리와 달리 형형색색으로 수놓아진 매우 아름답고 신비한 휘장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은 울타리보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매우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강하게 나타내 줍니다. 성막들에 둘러쳐진 울타리 포장과 울타리 출입문은 성막이 모든 속된 것과 확실하게 구별된 곳이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러한 자들이어야 함을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속된 것을 철저히 금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던 편리주의와 쾌락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위는 다 죄악이며 속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치료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이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계명과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위주로 계명과 말씀을 해석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계명과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 할 때 따르는 불평과 고된과 세상적인 불이익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 신앙은 있을지 모르나 성별된 생활을 위해 힘쓰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속화되고 더러워져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성막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도 또 다시 거룩함과 성별됨을 잃어버리고 온갖 죄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다시 번제단에서 태워버려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다 허비하며 계속 자신을 더럽히면 결국 성막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살피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짓고 있는 죄악을 수시로 찾아내어 즉시 물두멍에서 씻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한 나를 찾아내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함에 있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을 위해 피곤해도 참고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해야 한다면 이를 악물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철학이고 생활상입니다. 신앙생활, 즉 우리가 날마다 성결되어야 하는 일에는 결코 융통성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일보 후퇴, 이보 전진도 없습니다. 성도는 편리만을 따르거나 인간적인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의 뜰은 장차올 신약 세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뜰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들의 구조를 보면 그 주위에 흰 포장을 두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 뜰이 한 장소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임시성을 띈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뜰과 그 주위를 두른 포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교회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울타리로 제한된 하나님의 궁전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으로 된 막으로 쳐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민족에만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해 줍니다. 그 장막은 율법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것도 옮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접어서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장막의 터가 확장되고 그 줄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로 하여금 큰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뜰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구조와 재료, 형태 번제단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입니다. 이는 거기서 취급되는 일이 규칙이 있고 견고함을 표상합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엄격히 정하신 규칙대로 해야 하고 그 효과는 매우 확실함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재료, 속재료는 조각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겉 재료는 놋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을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바탕으로 돼야 하므로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견디는 근본 대책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합할 때 죄를 속량할 번제단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성은 볼 줄 모르고 인성만 봅니다. 죄인들은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 드려야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시키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대속 제물로 보내실 신인 양성을 지닌 메시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 제물이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단 위에 올리고 그 피를 그 위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때 피가 아래로 흘러 단 아래 고랑에 고이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제물과 흘러내린 피까지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의미하며 그 희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랑에 흐르는 피처럼 골고다 언덕에 모든 피를 쏟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자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제물과 피에 명렬하게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기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이는 5손가락과 5발가락처럼 완전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가로 세로가 5규빗인 단을 높이가 3규빗인 면이 감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완전한 구속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면은 사면입니다. 사는 땅의 수입니다. 사계절, 내풍향, 땅의 사면, 즉 세상의 만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이 성취될 것을 나타냅니다. 단에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뿔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린 모양입니다. 이는 구세주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함을 의미합니다. 그 뿔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서 그 손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뿔은 완전한 중보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만이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대속의 은총을 입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결코 속죄받을 수 없음을 여기부터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제단뿔을 잡으면 살려주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피해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아 죽음을 면했습니다. 제단뿔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했습니다.
단에 내 모퉁이에 뿔이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뿔은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공격과 방어무기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이 뿔이 멸망시키는 뿔이 되어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 뿔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